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땅과 하늘을 진동하는 귀한 찬양, 힘 있는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좀 이렇게 손도 내밀려 주시고 얼굴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가대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저도 이 출애굽기 3장 4장은 저에게도 사연이 있는 말씀인데 다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4장은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4장 본문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고 이 말씀으로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3장 4장은 짧게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부름받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장면이에요. 여기서 부름은 콜링이 아니고 샌딩입니다. 사명,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시지요. 3장에 보면 찾아오셔서 이제 3장 10절 11절에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이 인도자, 영도자로 세우겠다 하면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이 모습이 3장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요, 세 번도 아니고요, 네 번도 아니고요, 무려 5번이나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핑계를 대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매몰차게 차갑게 거절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끈질기게 설득해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모세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들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이 눈앞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의 마음에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모세의 마음에 확신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5번의 이 가열찬 거절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신랑이가 한창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 한때 아주 잘 나가는 인물이었죠. 성경을 읽으면 아실 것입니다. 이 애굽은 그때 제국이었습니다. 애굽의 넘버 2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죠. 애굽에서 선진 문화를 익혔고요, 고급 지식, 귀족들의 자제에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고급 지식을 습득했어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힘의 정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모세야말로 적임자지요. 모세의 학력을 보십시오. 모세의 실력, 경력, 화려한 이력을 따지고 봤을 때 히브리인 중에 모세와 같은 고급 인력이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모세는 적임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모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신도 지금 초라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무모한 도전이다. 그래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4장에 80세 할아버지 때가 아니라 3장에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40살 때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젊었거든요.
그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동족을 사랑하는 이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전부 다 갖고 있을 때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 같았으면 왕자였을 때 쓰실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목동 할아버지는 힘도 없고 늙었어요. 왕자였을 때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창창한 40대 때 부르지 않고 80세 힘도 없고 다 잃어버린 무능한 할아버지가 돼서야 찾아오셔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르심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바로 두려움인데요.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다음으로는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해할 수 없게, 곤란하게, 우리가 약할 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자세히 보시면 모세를 주저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지금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부르심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2009년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저는 분명한 부르심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5년이나 도망쳐 다녔습니다. 5년 동안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신학교 문을 두드리길 좀 주저했지요.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의 두려움은 무능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한 영혼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은 그런 것 같아요. 저기도 지금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인생이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목회자는 다 책임져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전 제가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도 제가 누구이기에 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 도망쳐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이 교만한 생각을 다 깨트려 주셨어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내 일은 내가 한다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자유함이 왔죠. 아마 오늘 모세의 이 부분도 맥락에선 비슷할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우리 1절과 그리고 3절, 1절 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세의 부르심을 가로막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이 지금 모세의 발목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주저하게 하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가슴속 깊은 곳에서 숨겨져 있는 이 두려움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에게 받은 씻을 수 없는 상처, 이게 두려움이 된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상처를 주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이 사람은, 이 두려움의 실체가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우리가 읽은 1절에 누가 모세의 두려움이었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인도자로 세우겠다.
이 말에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가 두려워하는, 모세 가슴 깊은 속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들리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셨고 모세는 다 듣고 있지만 마음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절대로 안 믿을 겁니다. 이게 1절이에요. 저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너 그거 헛소리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사기치지 말라고 할 거라는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믿을 거다라고 모세가 아주 강하게 부정해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부정사 로가 아주 강한 부정사예요. 강한 부정이 나타나 있어요. 지금 모세가 왜 강하게 부정하겠어요? 이 손살에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극도로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실패자의 낙인을 찍게 만든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처량한 신세로 만든 그 주동자가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왕자 시절입니다. 왕자 시절에 이 동족 히브리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죠. 모세는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두 사람을 말리려고 중재합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한 사람의 입에서 폭로가 됐어요. 너가 무슨 참견이냐?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 폭로가 튀어져 나옵니다. 이 말에 모세가 아주 크게 낙담해요. 왜냐하면 이 동족의 이 냉정함, 그리고 동족의 이 배신감, 자신의 선의를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이 모욕감, 이것이 모세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가슴 속에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치가 떨려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증오하는 그 대상에게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선의를 무시하고 나를 지금 이 꼴로 만든 그 놈들에게 지금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나를 실패자로 만든, 요 모양 요 꼴로 만든 그 증오의 대상, 그 대상에게 그냥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목숨이 걸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나 매몰차게 거절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그들은 언제든지 모세를 상처 줄 수 있거든요. 이 모세의 두려움의 대상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모세의 두려움의 대상이 또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읽었지요. 3절에 보면 모세가 뱀을 보고,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 뱀을 보고 황급히 도망쳐요. 이 뱀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왕을 그림을 그렸는데 저 바로 왕의 그 왕관의 앞에 있는 게 뱀이에요. 뱀. 네. 파라오 왕이, 애굽의 파라오 왕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선택한 우상이 바로 뱀이에요. 뱀. 뱀신이죠. 정확히 말하면 뱀신. 이 뱀신이 아페비라는 신입니다. 아페비라는 신은 혼돈의 신, 어둠의 권세, 어둠의 신입니다.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 혼돈과 어둠의 신 아페비 가장 강한 태양신 라, 이 라 신을 삼켜버려요. 원래 뱀이 이렇게 크게 입을 벌려서 삼키듯이 삼킵니다. 이 어둠의 힘과 권세,
이것이 바로 바로 왕이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지금 바로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내면 깊숙한 곳에 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 동족과 바로 왕, 이 상처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한 번 뱀 앞에서 도망쳤어요. 40년 전에도 바로가 자신을 죽일까 봐 바로를 피해서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요,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을 잡아야 돼요. 뱀의 꼬리를 잡는 건 진짜 위험해요. 물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명령,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 명령은 가벼운 단순한 명령 같지만 아주 위험한 명령이에요. 물릴 수 있어요. 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했을 때 잡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뱀 목을 잡아야 되거든요.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두려움의 대상에게, 그 위험의 대상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또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무모해 보이고, 야 그거 힘든데 왜 꼭 그 길로 가냐, 바보냐, 이렇게 만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열심히 주저한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생기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는 실체, 그게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상일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없어요. 저에겐 그것이 무능력이었고 제 자신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로막는 그 두려움의 실체, 상처일 수 있습니다. 또 무능함일 수 있고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4절과 7절 말씀이 있는데요, 4절 그리고 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의 손이 본래의 살대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모세도 스스로는 바꿀 수 없어요.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나도 몰랐던 나의 두려움, 또 직면하게 되는 나의 의심, 이거를 확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손을 내밀어서 조심스럽게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하죠.
지금 모세는 점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이 모세의 마음에 의심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연약해요. 아직은 여전히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너의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서 다시 빼보니까 이 손이, 멀쩡하던 손이 나병 환자의 손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질병 중에도 특별히 이 나병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 나병이 무섭냐면요, 나병은 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감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초신경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전신의 신경이 다 죽어버려요. 감각이 없으면요, 무감각하면요, 이 뜨거운 것에 데어도 팔팔 끓는 물에 손을 넣어도 이 데인지 몰라요. 그래서 막 엄청 화상을 입는 것입니다. 어디에 크게 부딪혀서 부러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 피가 철철 나는지도 몰라요.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야 내가 어디가 아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감각이 없다 보니까 몸이 상해도 찢겨도 피가 나도 몰라요. 나병에 걸리면 이 걸린 부위가 썩는 거 아십니까? 부패예요. 그 나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병이 생겨서 몸이 무감각해지면, 찢기면 여기 균이 생깁니다. 세균이 생겨서 번식을 해요. 그래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썩는 겁니다. 근데 몸이 썩어도 고통스럽지도 않고 썩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병이 무서워요. 고대 사람들은 이 나병을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기적적으로 이 나병에서 치유가 되면,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이제야 동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나병은 천벌로 인식했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지금 이 두 번째 나병의 이적을 살펴봐야 돼요. 자, 지금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심하게 냄새가 나고 심하게 부패가 됐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나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병, 두려움의 병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배고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어도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죽어가는 상황, 영적인 나병에 걸렸어요. 이 영적인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이 두 번째 나병의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느냐?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사망과 절망 한가운데서 허우적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느냐? 못하죠. 이 나병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제야 모세가 깨닫습니다. 누가 일하시는지, 누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지 그 주체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가 큰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그걸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도구일 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 큰 일을 행합니까? 민망한 고백이죠. 사치죠, 사치. 하나님이 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으니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지, 누가 섭리하시는지, 누가 1.1획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멋진 고백을 날려요. 아주 영원히 기억에 남을 멋진 고백을 납니다. 5절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3장 4장에 보면요, 이 공식처럼 표현된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괜히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알길 바라는 이 고백에 담긴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것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 의심들을 확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아니 왜 약할 때 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 그 정점에 있을 때, 잘 나가던 때, 다 갖추고 창창하던 그때에 부르시지, 왜 할아버지 때 이렇게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초라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사명자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에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십니다. 힘있고 강할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갖췄어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 일을 한 줄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재력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나의 교만을 들춰내고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할 때 부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할 때 작은 일도 우리는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할 때 이게 당연하게 나와요. 약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약할 그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할 때는요, 나의 나됨만 보여요.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지, 비교해서 내가 어떤지 그런 것들만 봅니다. 그런데 약할 때는요, 나의 강함과 약함을 보지 않고요, 약할 때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느냐 아니냐, 이걸 볼 수 있어요. 약할 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약하면 볼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80살이 되어도, 나이가 많이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약할 때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걸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할 때 부르는 거예요. 4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영적 전투, 영적 맞짱을 뜨려고 애굽으로 힘차게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성경이 이걸 지나치지 않아요. 성경이 모세의 손을 주목하게 해요. 20절 성경을 가신 분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따로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지금 모세의 손에 들린 그 막대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지팡이. 볼품없었던 평범했던 그 지팡이가 이제 애국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이 지팡이가 뭐를 의미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상징했어요. 볼품없고 늙어버렸고 힘이 없고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평범한 막대기, 이 모세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40세 때는 자신이 그저 평범한 막대기,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기 보시면 모세가 막대기를 붙잡고 있고요, 바로 왕의 손에도 막대기가 있어요. 저 바로 왕의 손에 있는 그 지휘봉, 저거를 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똑같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세일 때는 자기가 저 규인 줄 알았어요. 모든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기가 볼품없는 막대기인 걸 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손에 깎이고 나서 교만함을 깎고 야망을 깎고 착각을 꺾으시면서 이제 모세가 깨닫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막대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20절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이 있지요. 이 80세의 볼품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재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모세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그것이 어떤 직분자든 아니면 어떤 역할이든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방식이 아닐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또 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지금 나의 처지와 상황의 형편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적기예요.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할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된 도구가 될 때까지 다 힘을 빼게 하십니다. 약해야 쓰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명되고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약해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약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시고 의심을 다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깎으시고 확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날을 사용하실 것을 믿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